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같이요. 심판 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예수 잘 믿고 함께 꼭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잘 믿고 함께 꼭 천국 갑시다.
요 근래에 들어서 이 상담 아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용을 들어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다니기가 좀 힘들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어떤 사람을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대상을 누구를 보냐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상의 어떤 표준을 삼고 그를 쫓아가는 것은 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물짜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개떡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 저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나 안 하고 만다.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상처받아서 안 하지 말고 누구 보고 잘하는 분들, 신앙생활 참 예쁘게 아름답게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을 튕겨내는 분들,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얼굴만 봐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께, 영험한 목사님께 질문을 해본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저하고 감정이 있는지 뭔지 그냥 말씀을 그냥 튕겨내고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쏘아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 전할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분 보지 말고 해. 그분 보지 말고 누구를 보고 참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받아 잡수시는 그 성도들을 보고 설교해라. 그리고 목회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보고 목회하지 말고 정말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쫓아오는 그 성도들을 보고 목회를 해라. 그래야 목회가 끝까지 완주하고 성공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죠. 성도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사람과 제가 한 고민과 유사점을 갖고 있죠. 결론은 그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고 사람이 앞에 치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누구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런 사람도 주님이 십자가 져주셨는데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주님은 그 아픈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저 꼴 하나 못 봐주랴. 그리고 내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 있으랴, 포기할 수 있으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영그러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음 그대로 있으면 불행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항상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간다, 일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천국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철로 역정의 그 과정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모가 난 내 모습을 쳐내고 다듬고 하면서 결국은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다듬어주는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예배 도저히 못 드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거슬려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저렇게 전하냐? 예? 목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왜 저 모양이냐? 예? 우리 목사님 왜 머리는 뭐 저 모양?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야, 우리 목사님은 뭐를 입어도 멋있어. 머리를 그냥 깍두기처럼 깎아놓든지 배추머리처럼 해놓든지 참 우리 목사님은 참 멋져 보여.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아까 저의 어떤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얼굴로 표현하고 또 입술로 표현하고 하는 분들은 저를 다듬어 주시는 또한 사람입니다. 저를 보듬어 주는 분도 계시고 저를 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듬어 주는 분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죠. 사순절 기간은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유독이 사순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더 모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유독이 사순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더 용서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연그러져 갈 수 있는 이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안에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연결게 하시는 데에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두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요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 이야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왕국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그 말씀은 어디에서 전했느냐?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 지방의 수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지도교도 가기 싫었던 곳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그곳에 가서 말씀 좀 전해야 되겠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성하고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스로 그냥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그냥 도망가 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요 며칠 후에 이제 스페인 가신 분이 계신다던데 스페인으로 그냥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쫓아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요나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항상 교회든 어디든 항상 윗물이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위에 유대인들의 끝자락에 있는 가장 천당의 가장 1번지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곤란을 주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못 살게 굴지 하지, 그냥 아이고 저는 말씀 잘 몰라요, 그저 그냥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 그 아멘입니다 하면서 하는 분들은 저한테 스트레스 주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 겁나게 큰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 이전 말씀 가운데 표적을 수없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바로 너희들과 같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싶은데 주님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이라든지 무리를 걷는 표적이든지 뭐 그것 좀 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믿으려니까 목사님 물 한 3m만, 짧게도 아니고 길게도 아니고 3m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사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은 뭐냐? 죄에서 안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느냐? 악한 일들, 그 죄악된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신앙의 걸림돌이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그게 못하니까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왜 그렇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을 핑계를 어떻게 찾아서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바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 자식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무당점쟁이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우상 섬기듯이 예수님 믿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말씀으로 만족치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을 가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되 무엇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셨다. 또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듯이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그 자체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소리죠. 결국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표적 보여줘야 되는데 표적은 안 보여주고 십자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좀 얘기해주고 좀 복받는 얘기 좀 막 해주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내가 질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거리낀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들이다. 무슨 십자가가 구원이야, 무슨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렇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든 헬라인들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목사가 말씀을 때로는 찰떡같이 전하고 때로는 개떡같이 전해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말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온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온 사람은 그에 대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줬는데,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줬는데, 내가 오늘 뭐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져주셨다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온 자들은 찾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표적을 구하고 찾고. 여러분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으로 들리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강조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 바울이 어디 가서 깨끗하게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그 인간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3주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찾아 나온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거리껴서 나가버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나를 쳤다고 그러고 아니 말씀으로 치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러면 쳐야지. 그러면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말아요? 말씀으로 쳐줘야지. 그래야 책망도 되고 그것이 깨달음도 되는 것이지. 이 말씀 매 갖고 와가지고는 매로 그냥 이렇게 쓰다듬고 가면 이게 맵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쳤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쳤어. 아유 감사해 나는. 잠들어 있는 나를 믿음 생활에 졸고 있는 나를 우리 목사님께서 매로 나를 쳤어. 말씀으로 나를 쳤어. 매로 안 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으로 친 것이. 근데 말씀으로 나를 쳤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려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주의 종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씀도 하고 가르치고 권면도 하지만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 채찍. 그 채찍으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감사죠. 근데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특별한 표적만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했느냐? 요나가 가서 니느웨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그러니까 약 50km 정도 되는 거리가 이 성에서 연지동에서 수성동으로 어디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돌고 그러면 50km 정도 되기 때문에 사흘은 돌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단 하루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되 몇 프로 순종밖에 안 했어요? 33.33, 어디 3분의 1 순종만 한 거예요. 요나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3분의 1밖에 순종을 안 했는데, 온전한 순종도 아니고 3분의 1밖에 순종을 안 했는데, 그것도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전했어요. 제발 무너져 버려라. 제발 망해버려라. 실제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고 하지만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얼마 있으면 이 성 망한다. 무너져 내린다. 그게 그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도 요나도 그냥 이 성 그냥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거예요. 3분의 1 순종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냥 어물짝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니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것이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왕이 왜 그러냐 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여차저차 해서 요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가 망한다고 그럽니다. 이대로 있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그래? 당장 잡아와라 이놈. 하옥을 시켜야 되겠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는 니네 왕이 이것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사람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이다. 그것도 금식도 음식만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마라. 여러분 물은 좀 먹어야 금식할 맛 나죠. 물까지 안 먹어봐요. 입이 그냥 얼마나 말라가지고 안 좋은지.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부분 아마 물을 드시면서 금식을 하시기도 할 건데 제가 한 6일 정도를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까딱 잘못하면 창시가 붙을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아 청년 때인데 사람아 청년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물은 마셔야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식 7일 금식을 했는데 7일 끝나고 나서 보식을 직접 사모님이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물도 먹지 말고 또 먹는 것도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참 보세요. 사람도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요즘 개들도 막 옷 입혀 갖고 다니더라고요. 이걸 알고 그랬는가?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에게 사람도 베옷을 입히지만은 누구에게도 짐승에게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왜? 그만큼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금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죠. 결국은 심판을 유보해 주십니다. 위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결국은 니느웨는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중에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했고 결국은 나중에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그들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느냐? 회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니느웨 사람들이 성품도 포악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요나서를 기록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했겠냐는 거예요. 방금 얘기할 때 이 성이 무너진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너진다. 그럼 다 믿어요? 안 믿겠죠.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요나가 어디에서 튀어나왔어요? 물고기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물고기 입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물고기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이야기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왜?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바다에 집어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사흘 동안 있다가 내가 살아나온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좋은 말로 할 적에 회개해. 회개 안 하면 이 성 무너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무슨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나왔다.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기적을 듣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너희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또 3분의 1밖에 순종하지 않은 그 요나의 그 모습을, 그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성은 변화됐는데 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온전한 순종, 3분의 1이 아니라 100%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죽으려다가 살아나온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안 믿을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 요나 같은 표적을 구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요나는 그런 3분의 1의 전도와 3분의 1의 순종과 또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에도 그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죠. 예수님의 그 순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를 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순종이 되었던 거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의 말을 따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뭐 하든 여러분 그것에 100% 순종을 하면 그 순종에는 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내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적당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순종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100%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00% 순종 어렵죠.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했을 때도 니느웨 백성도 돌아왔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유대인 같은 우리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그 니느웨 사람들 정도는 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별 이야기 다 하지만 그 니느웨에서 선포했던 그 요나의 메시지는 저보다 더 했을 거예요. 저보다 더 듣기 싫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달린 이야기예요? 목숨이 달린 얘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달린 이야기, 우리 영생이 달린 이야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듣기 거북해도 듣기 힘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보다도 못한, 그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여러분 결론이 나시죠. 알지 못하는 시대, 아니 그때는 예수님도 없었고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토날 필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뭐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이순신 장군을, 죽은 이순신 장군을 뭐하러 데리고 와가지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뭐 하셨다?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대.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입술로 회개하라 명령해서 그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요나의 표적이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 이미 완벽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100%의 순종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 이야기는 약간 여자 이름이 조금 거시기하게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죠. 이름이 스바예요. 스바.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죠.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근데 솔로몬을 왜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잘생겨가지고? 그거 아니죠. 지혜가 출중하다고 하니까. 땅끝에서라고 하지만 사실 땅끝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가게 되면은 북경이라든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지금은 금방 비행기 타고 슉 가지만 그 당시에는 말 타고 가야 되고 마차 타고 가고 엄청나게 힘든 거리죠. 그렇게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겁니다. 오직 뭘 들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뿅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속설로 스바 여왕이 씨까지 받아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다 할 때 솔로몬의 씨를 받아가서 나중에 스바 여왕의 그 아들이 나중에 그 왕국을 이루고 했다는 그런 또 기록된 글이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와가지고 그 스바 여왕이 심판날에 마지막 시대에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 교회까지 가는 게 무엇이 어렵다고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상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물론 전주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기 어디 부안에서도 오시고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거리도 핑계거리 삼아가지고 못 가고, 그러면 스바이 왕이 에라이 이런다는 거예요. 스바이 왕이 남방의 그 여왕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이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진 자리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은 강단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 찾아오냐는 거예요. 상동 멀다 하지 마세요.
또 어디 멀다 해가지고 멀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멀면 얼마나 멀어. 여러분 맛집 한번 가려고 어디 분들은 뭐 강원도까지 다니고 어디까지 다니시더라고. 근데 교회에 여기 오는 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예.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자를 조금 더 편한 의자로 만들면 아마 다 돌아볼 거예요. 아마 적당히 세워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막 밑에서 막 가시방석이 막 이래야 안 좋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할 건데,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예.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시설 때문에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근데 일일이 그것마다 그냥 입으로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이 왜 그러냐, 장로님이 왜 그러냐,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런다니까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구원하시려고 모아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모아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뭐 감사한 금해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물질만 강조한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여러분,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막 목사가 막 1분, 2분만 막 시간 넘겨도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다 그냥 고쳐주셔 버렸어요. 예? 또 고쳐주셨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포기도 했겠죠. 예? 예, 포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우리 목사님은 원래 저런 그냥 놔둬버려 그냥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그 특징이 거룩한 손해와 순종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선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뭘까요? 솔로몬은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그 말씀의 특징이 땅의 지혜예요.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정말 듣고자 원했던 것은 땅의 지혜였잖아요. 땅의 지혜를 들으려고도 그 먼 길 그걸 감수하고 와가지고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들으려고는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솔로몬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또 요나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땅의 지혜를 들으려고도 찾아오지 않는, 오히려 땅의 것만을 구해서 채우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눈이 막혀가지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결국은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땅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요. 뭐 이게 한마디로 벤치 잘 다루는 사람은 다 쓰임받는다니까요. 뭐 하나 잘해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게 바울이고 그게 디모데였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표적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뭐 표적이 있으면, 내가 뭔가 좀 쨍하는 날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 되는 게 있으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미 주님은 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표적만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나가 해도 그렇게 했듯이 요나 아닌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기록된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전해지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더 큰 회개와 더 큰 순종이 있어야 되겠느냐. 첫 번째가 그거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조금 옆 사람이 불편해도, 조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조금 여러분 힘들어도 그것을 나를 다듬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견뎌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바 여왕이 했을 때 놀라운 것들을 공급받고 갔듯이, 제가 늘 감사하는 게
먼 데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가까운데, 제가 제일 가깝죠. 오기도 편하고. 근데 멀리 계신 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치워가면요, 수월해집니다.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목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열심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 잠깐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은 예배를 사모함에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불평과 손해 감수하시고 또 표적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런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안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달은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미 모든 것 보여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쫓아가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